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창고에 저장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대적하고 우리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 간단하게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눕시다. 성탄절 설교 3번 했는데 한 2구절만 남아서 맞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4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누가 구세주이신지를 알려주는 표적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이제 신속하게 베들레헴 마을 안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세주를 발견하고 경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로 달려가려고 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한두 천사의 찬송이 아니라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었습니다. 혹시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제주도 가면 이제 바닷가로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남해하고 제주도를 다 가봤거든요. 남해는 파도 같은 게 안 쳐요. 찬찬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해지려면 제주도 가지 말고 남해 가야 돼요. 근데 제주도를 가면 파도들이 치면서 막 물소리만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보다 여러분이 들었던 그 파도 소리, 물소리보다도 한 10배, 100배 더 큰 소리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들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죠. 그 수많은 천군이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이제 확인해 볼 일이지만 그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찬송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 앞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독사, 독사.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찬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 천사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구주가 태어나신 것은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성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참 궁금하기도 하죠,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이를 베들레헴 마구간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도대체 누가 이 일을 꾸민 것인가, 시작한 것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논하게 될 때 삼위일체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거 아니겠어요? 동의하시죠? 항상 삼위일체론적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구원의 첫 시작 있잖아요. 첫 시작. 첫 번째 원인,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렇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도 보면 주어가 성부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일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 만물을 바라보면서 오묘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섭리하심을 통해서, 그 섭리라고 하죠. 섭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당시 애굽은 오늘날의 미국처럼 가장 강한 나라 아니었어요. 거기 그 애굽의 압제에서, 바로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엄청난 일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일, 출애굽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도 너무너무 훌륭하신 일이고 원더풀한 일이시고 그리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데,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일이 있잖아요. 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일과 비교를 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까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많으셨는데 이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데 지금 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 일은 다른 일들과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놀랍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당신의 당신 되심을 보여주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성탄절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기고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찬양을 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신앙생활을 의도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탄절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성탄절 찬송 몇 곡이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우리 연약한 모습이에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천사들이 불렀던 그 찬송을 잠깐 한번 부르면서, 혹시 집에서 못 부르신 분들 이 시간이라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125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25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125장입니다. 상과들이 기뻐서 내가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도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의 뒷부분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혜택을 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는 평안하다. 에이덴에. 땅에는 뭐가 임했냐? 평화가 드디어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결과로 드디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참된 진정한 평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겠지만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는 없었다는 것이죠. 왜 평화가 없었을까요? 세상이 하나님과 불화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본래 하나님만이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때는 인간 세상에는 항상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인간편에서 먼저 깨뜨렸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반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평화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목과 평화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화목이라는 것은 리컨실레이션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다 부었는데 다시 좋은 상태로 가는 거. 그래서 리가 이거 영어로 리는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마음이 풀려가지고 하나 될 것을 화목이라고 하죠. 영어에 왜 리가 있겠어요? 이게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고 다시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화목입니다. 근데 화목이 이루어져야 평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화목이 되지 않았는데 평화가 임했다고 말해요. 그건 거짓 평화예요. 이 화목과 평화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둘 사이에 화목이 있으면 평화가 따라와요. 둘 사이에 화목이 깨지면 평화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아담은 즉시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도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시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세상의 반목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세상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혹은 사상가들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조차 이 반목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반목을 풀려고 작정하신 쪽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래는 죄를 범한 인간 쪽에서 반목을 없앨 시도를 해야 하는데 인간들은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심한 상처를 입으셨던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풀기로 즉 세상과 화목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한때 하나님과 반목하다가 극적으로 화목을 경험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원래 이 화목이라는 이 말을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던 사람이 있었으면 별로 강하게 도전이 안 될 텐데 사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반목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서 화목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화목이라는 단어하고 평화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누가 이 말을 썼는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 경험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고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중간에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고 태워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그 아들을 영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화목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천하 없는 사람 안에서도 화목이 없어요. 천하 없는 이념의 안에서도 화목이 없고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화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이 아들을 믿고 자신과 화목하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화목의 편지를 써서 화목의 메신저의 손에 들려주어서 세상에 전달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라. 이 말씀도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예수를 믿고 나와 화목하자. 너희들이 예수만 믿는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마. 이렇게 화목의 편지를 써서 화목케 하는 화목의 메시지를 그들의 손에 들려주어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아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 평화는 화목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화목 없이, 화목됨이 없이 법이나 제도나 무력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보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드는 평화는요, 거의 다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거. 그거 오래 못 가요. 그 아들 안에서 비로소 이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그 화목의 결과로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화목의 다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평화의 다리도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이 깨져버리게 되면요, 사람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가 일부 설교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이해가 떠올려서 부부가 심하게 싸웠어요. 부부가 심하게 싸울 때도 있어요. 안 싸운 채 너무 거룩한 채 하지 마시고요. 부부가 심하게 싸울 때도 있다니까요. 심하게 싸울 때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는 다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교만했습니다. 인내가 없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면서 각자가 자기 방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거리가 좁혀지게 되는 것이고,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다시 밥을 같이 먹고 다시 웃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정리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동안 들은 것이 많아가지고 또 성경을 보면서 배워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벌어졌을 때 각자 하나님과 화목해야 문제가 다 풀린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너무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누가 가르쳐준 건 아니지만 내 자신이 혹시 하나님과 화목을 깨뜨리는 그럼 혹시 무슨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답이거든요. 이건 뭐 화목이 와야 화평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됨이 없이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참.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가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서로가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지금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좌파와 그 다음에 이 우파가요, 서로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객관적이라는 것이 지금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서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도 많이 생긴다.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뭘 모르면 입이라도 다물어버리면 좋은데 다들 또 자기가 우리나라 정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그러니까 저 우리 집 옆에 가면 목사님이 바로 우리 집 옆에 살아요. 우리 동기야 동기. 그분은 태극기 부대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서 딱 보니까 그분 차가 딱 서 있더라고요. 예전에 나하고 잘 친했어요. 서로 거의 안 만나요. 마음 상할까 봐서. 마음 상할까 봐서 내가 또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분이 나한테 또 상처 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교회가 전념해야 될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고 모두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동창들이 제가 총신 82회인데 동창회 페이지가 있어요. 가서 5분을 못 견디고 5분을 해요. 온천지 태극기가 올라오니까 5분을 못 견딘다니까 거기서 5분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저는 왜 들어갔냐고 하면 내 책 팔려고 들어갔다가 거기 팔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갔다가 태극기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거기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을 내가 다 정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이런 성향이 너무너무들 강하니까 이게 유대인 이방이 말할 게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안에 장벽이 너무 커요 지금. 이거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게요. 사실 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보냄을 받은 사명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화목의 결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맞아요. 가정에서 먼저 다 적용을 시키면 다 맞고요. 교회 안에서도 다 이게 맞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세상과 화목하고 그 화목의 토대 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걸어 그들끼리 서로 화평을 누리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류의 평화를 위한 원대의 계획, 즉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세워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만들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자는 것이 이것이 에베소서가 전달하는 내용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이제 그 평화의 계획의 서곡이 시작이 됐는데 이 평화의 계획의 서곡이 그 아들을 보내주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고 세상의 평화를 내려주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평화의 제안을 세상을 향한 마지막 제안으로 알고도 말도 않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이거 계획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도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보다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백성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조차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백성들 중에서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다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죠. 이들은 왜 영접을 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지금까지 두 가지 해석이 있어 왔어요. 여기 보면 엔 안트로포이스 유도키아스인데 기쁨의 사람들 속에, 정확히 지게 가면 기쁨의 사람들 속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라고 예전 성경에는 번역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됐는데 이 구절이 때때로 사람들 속에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화목에 손을 내밀었는데 내가 이 손을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편에서 준비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잡는 번역이 옳은 번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무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그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사 그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과 화평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근데 그걸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선택 사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이제 평화를 한껏 누리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 평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평화라는 이 단어가 지금은 사실 평화라는 말보다도 그 빅데이터 쳐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뜨겠죠. 지금 평화라는 말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이 평화라는 말이 라틴어로 팍스라고 하잖아요. 평화라는 말이 너무 많이 사용된 말 아니었겠어요? 그 당시 빅데이터는 팍스예요, 팍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 제국의 통치자가 누구였다고 말씀드렸죠? 아우구스투스였죠. 이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시작해서 200년 동안을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이 로마의 평화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평화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무력으로만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 로마사를 정말 안 읽어보고 하시는 얘기들이에요. 로마는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났어요. 정치, 로마의 정치. 여러분 로마의 법률이죠. 로마의 법 있지 않습니까? 로마법. 지금도 로마법을 인용하잖아요. 로마의 법. 그 다음에 로마 그 행정 있잖아요. 행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의회 정치라든지. 그리고 또 뭐예요? 군사력.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그게 좀 해보려고 했어요. 유대 전쟁사에 보게 되면 마사다들이 여러분 마사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그 마사다 최후 전투를 로마하고 대항해서 싸웠잖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제압되어 버렸어요. 이게 저항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다 조직적으로 제압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조용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 로마 제국이 평화로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진정한 평화. 예전에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종들이 다 조용하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가정들 보면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너무 엄하신 분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돈도 많았어요. 또 아버지가 생활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술도 안 드시고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해요. 그 가정들 들어가 보게 되면요. 다 조용합니다. 다 아버지 말 잘 듣고요. 평화롭습니다. 근데 그 평화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일까요? 하나님의 평화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죽어짐을 통해서. 나는 죽어지고, 나는 고통을 당하면서 상대방에게 평화를 안겨주는 그런 평화를 말하겠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것을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마의 평화를 취할 것인가?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를 취할 것이냐? 우리가 항상 그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의 자리에 있게 되면 노마의 평화를 사용하게 되면 수습이 빨리 돼요. 돈도 좀 많이 줘버리고 용돈도 요즘 좀 힘들지 하면서 용돈도 한 몇십만 원 다 풀고, 그리고 또 밖에 가서 예식도 한번 시켜주고, 그죠?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항하던 세력들이 잠잠해지거든요. 그러죠? 그런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설득하고, 또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하고, 부모라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자녀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순종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만드는 이 평화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이 천사가 선포하는 이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고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가요,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코로나가 이제 제가 작년 이제 올해까지는 올해죠. 2월 달에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완전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막 터지는구나, 조마조마하게 그 하루하루를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그 중국을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정치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절대 총통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절대 권력을 가지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다른 누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가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짓을 누가 또 했냐면 푸틴이 또 했단 말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푸틴은 거의 정치 깡패나 다름없는 사람이거든요. 거기는 누가 신문에도 자기를 비판하면 다음날 총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그런 일이 몇 번 일어났잖아요. 절대 권력을 푸틴이 또 가졌습니다. 그런 권력을 가지는데 자기 재산도 하나도 없고 자기는 청빈하면서 그런 권력을 가지면 그래도 봐주고 있죠. 그런데 재산이 소치 올림픽 열린 데 있잖아. 내가 정치학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 그 소치가 그게 푸틴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 권력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일어나서 참 안 됐다 했는데, 미국의 트럼프는 이제 뭐 아주 예외적인 인물이니까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그때 프랑스가 갑자기 무기들을 막 신무기들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갑자기요. 프랑스가. 그리고 강대국들이 경쟁을 하듯이 막 무기들을 막, 그래서 나는 또 전쟁하려고 저러나. 너무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21세기에 접어드는데 군비 증강을 너무 나라들이 막 서로 경쟁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떼어놓은 거예요. 거리두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코로나와 전쟁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서로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무기를 더 이상 중축 안 할까요? 다 서로 너도 핵무기 몇 개 없애고 나도 몇 개 없애고 우리 다 없애서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세상 안 와요.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그런 세상이지만 실제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미국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하는 것도 무기가 제일 좋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근본적인 면에서 노마의 평화가 노마식으로 평화를 이루는 이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그나마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시키고 이 세상을 그나마 더 평화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 소위 말해서 무기 경쟁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고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중국도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기독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325년에 공인했다니까요. 공적 종교를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전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그 전에 황제들이요 거의 기독교를 박멸시킬 정도로 핍박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 제국의 끝이었다니까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오래가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폐하시면은 지 아무리 튼튼한 왕이라도 왕자라도 그거 결국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이 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라니까요. 하나님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네요. 저는 우리 교인들 가정들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또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는 이 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일이 우리 부모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이루어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된 복음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맨날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맨날 태우기 들고 나가서 외치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전혀 화평의 증거자들이 될 수도 없고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는 것이 교회가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교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평화의 사회로 우리가 가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일조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민족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평화를 화목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화목이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노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 떠도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죄가 떠오르게 해주시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올 한 해가 우리가 이제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이 되어 있는지 또 화목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깨뜨리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평화, 화목이 이루어질 때 평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화목케 하는 이 일에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